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25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팔에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미래에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는 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인생은 지금 막 죽을 병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는다면 우리는 교만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죽으면 다시 환생하고 여러 번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통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은 2023년 6월 18일이라는 오늘은 딱 하루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2023년 6월 18일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미래만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날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또 따라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은 다 과거로 끝내버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미래에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2023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알고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 중심이냐? 의식주 중심이에요. 입고 또 먹고 사는 의식주 중심. 다시 말해서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다 보면 다 의식주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배후에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을 향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의식주를 통해서 복음 놓치고 무너지게 하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를 따라 살아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세상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위도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 현장 갈 때는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리는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남은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남았냐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는데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항복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비로소 사탄의 권세가 항복하고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바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여정을 순례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막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광야의 여정대로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일주일 가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광야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노바디와 나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곳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앞으로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받은 남은 자가 됐고 지금 여러분의 갈 길은 광야에서 말씀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릴 후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복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주역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남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이요 언젠간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